따라하십시다. 만사형통의 비결. 2023년도 여러분의 가정에 만사에 형통하는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뉴스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다 우울한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요전에 월급만 안 올라가고 다 올라간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토요일날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민일보 한 단에 월급만 빼고 다 올라간다. 전기세도 올라가고 교통비, 전철, 버스비 모든 것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새해를 살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성경 속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은 큰 사건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사람들이 보따리 싸고 다 모압으로 가면은 좋은 일자리도 많고 살 수 있는 길이 많다더라. 그런 소문이 팽배해지면서 다 보따리 싸고 다 가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사명이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저 세상 사람들 가는 대로 같이 따라서 갔어요. 그에게서는 부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과 함께 4인 가족의 이삿짐을 싸고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사를 잘못 가서 죽었다는 것인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가장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두 자보들을 결혼시켰는데 이 며느리 둘 놔두고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어요. 그 집에 과부만 셋 남았어요. 나중에 물론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만은 똑같이 창세기 26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이삭 때 흉년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다 지금 애굽으로 가야 산다. 사람들이 정보를 듣고 그쪽으로 하면은 살 길이 열린다는 이 소위 말하면은 애굽 드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따리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는 내려가지 말아라. 너가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그랬어요.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뒀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정해놓으실까요?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얼마든 우리 삶의 현실은 성경 속에 있는 현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환경과 형편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똑같은 흉년을 만났는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갔어요. 거기서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나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그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새 역사 창조의 가족 여러분들이 세상이 지금 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우리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으시고 내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만사의 형통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형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네,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살펴본다면은 창세기 24장 5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4장 56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지금 그 라반이라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제 자기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고향으로 자기 그 늙은 종을 보내면서 거기서 며느리감을 하나 데려오라고 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정확하게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네. 막막했던,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출발선에서 마지막에는 딱 그 사람을 찾아요. 이것이 형통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었습니다. 네. 신명기 29장 9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예배 생활을 잘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형통한 역사의 일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된다. 나같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환경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형통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7절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셨던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철저히 하나님 의지했는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 그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때 됐든 그것은 문제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돼요. 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역대하 20장 2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아에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때 그 상황은요, 네, 그 유다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모압과 암몬과 또 바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침략해 들어왔어요. 네. 여호사밧이 정말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자기들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역대하 20장 12절에 보세요. 이 여호사밧이 하는 얘기,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 우리를 치러오니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다 같이 시작.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찌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속수무책에 어떻게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 그래서 주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서 성령으로 임재를 하셔가지고 야시라는 사람, 레위 사람 야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됐어요. 예. 그 야셀의 메시지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가 그것 때문에 그 이방 족속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걸 적용한다면 너희 인생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사람 빚쟁이나 이런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 여호사밧 왕의 책임이에요. 여호사밧 왕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탁 취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예, 탁 취해서 바로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이 여호사밧 왕의 신앙의 고백이요 백성들 앞에 서서 연설하는 내용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우리가 견고하게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을 신뢰하면은 우리가 형통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그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3일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런 성경을 왜 기록해 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들의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케 될 수 있다.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케 되는 비결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네. 마가복음 5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요행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이적들은 다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사바울 선생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그 많은 기적들이 다 기도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 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암담한 감옥 속에서 어찌할 길이 없어요. 손발에 다 묶였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한밤중에 둘이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요.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활짝 열리고 거기에 수많은 죄수들이 묶여있던 이 수갑과 발목이 다 풀어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서도 거기 딱 있어서 그 간수를 구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부활체처럼 변화되면서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는 몸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부활될 때 우리 이 신체에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바꿔지고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몸으로 병도될 수 없는 몸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한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거기서 2000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삼자 회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뭡니까? 기도하실 때 시간과 공간적으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정은 동물의 세계나 우리 인간의 세계나 거의 비슷해요. 유유상종이라고 그래요. 쉬운 말로 말하면 끼리끼리 다 모여서 살게 돼 있어요. 모든 이 식물이나 동물들이 서식하는 거 보면은 다 그런 유유상종의 법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끼리끼리 살아요. 그래 편한 것이니까. 가난한 사람 동네에 부자가 살면은 부자도 불편하고 가난한 사람도 불편하고 배가 아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편하게 살아야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좀 좋은 길로 가려면은 그 부자들의 정보를 얻는다든가 그들과 뭔가 사업을 하는데도 계속 이 중소기업은 하청만 받는 거야. 하청. 원청을 받아야 되는데 화청을 2번, 3번, 4번 거치면은 다 부스러기 떨어지고 마지막 찌꺼기만 남는 거예요. 그거 버려먹고 살아. 뭘 만나야 돼요? 원청. 직접 받아야 오다를. 일은 어차피 내가 하는 건데. 우리 회사가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권순희 원사님이 이렇게 1000번째를 통해서 큰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역사는 기도의 역사예요. 아멘. 얼마나 기도 속에 살아왔어요. 대표적인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제가 그 전에는요 혼자만 기도해도 이게 아니라 성도들이 같이 기도해서 성도들이 같이 은혜 받고 복을 받아 있다. 그래서 1000번째를 지금 3번째 한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우리가 그 박물관 땅 매입하고 나서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1000번째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IMF가 터져가지고 부동산이 매매도 안 되고 우리 그 구성전을 팔아가지고 중도금을 주려고 했는데 팔지도 안 하고 또 그게 이제 뭐 어떻게 겪어져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이 박물관 땅에 중도금을 못 주니까 이게 계약에 해약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요 어떤 분을 통해서
국민은행 본점, 명동에 있는 본점, 나는 평생에 처음 가봤어요, 거기. 예. 우리 교회 집사하고 둘이 갔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 기억 속에 남는 것은, 그 신발에 흙 묻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더라고요. 명동에 국민은행 본점. 어떻든 간에, 거기 누가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세 사람이 박보증에서 사인하면은 4,500만 원씩 나와. 담보물 없이. 예. 그때 정말 담보물 없이 물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막 할 수 없는데 국민은 본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그 본점의 사람과 연결되는 사람이 정보를 줘가지고 또 추천해주고. 예.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10팀을 묶어가지고 4억 5천원만 딱 중도금을 치르게 된 일이 생겼어요. 예.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예.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이윤이 얼마나 금리가 얼마나 있었는 걸 까마도 잊어버렸는데 어제 우리가 송년 예배 드리면서 한번 찾아보려 생각이 번뜩 나서 한번 찾아보니까 당시에 금리가 18%에서 20% 갔대요. 지금은 뭐 6.5%, 7% 막 이렇게 가는데 지금하고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박물관 땅 매입하고 나서 그 융자 받은 거, 대출 받은 거 이자를 갚는데 한 달에 2,500만 원씩 갚았어요. 보통 일 아니에요. 네. 숨이 막혀. 그 돈이 성도들도 다 도망간 사람들 많고 그냥 얼마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매 달이 딱 들면은 그 은행 이자 먹을 때 되면은 그 헌금이 딱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 꼭 여러분 막연한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울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로 승부를 걸으세요. 기도를. 예. 그러면은 형통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기도를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예. 보통 하늘이 아니라 3층 천에 들어갔다 했어요. 내가 몸 밖에 있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그분이 안다.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신가 내가 경험한가 어떤 나의 또 다른 존재가 있는가. 자기 육체는 분명히 있는데 자기 영이 거기 들어가서 확실한 것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대단한 신비체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해질까 봐서 사탄의 가시를 눈에 줬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강력한 빛을 받음으로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자꾸 침물이 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차라리 내 눈을 하나 빼가지고 눈 이식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눈에서 자꾸 눈물 나고 눈곱이 흘러고 막 그래서 그 장애가 되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하는데 정작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이 문제 때문에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 사도가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뭐가 형통입니까? 그 기도 응답이 거절됐는데 이게 뭐가 형통입니까? 샤가랴 엘리사벳이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하는 늙을 말년에 세례 요한을 줬어요. 자, 여러분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도중에 그저 막 애들 10명, 5명 난 집과 마지막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 하나 나는 것 어떤 게 좋겠어요?
자식만 해야 복잡하기만 하지. 제대로 하면 나한테는 안 돼요. 세례요한은 예수님 평가하기를 여자 중에서 최고의, 여자가 남자 중에서 최고의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형통 아니겠어요? 이게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가? 왜 안지를 고치지 않았는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여,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니, 이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 하려고?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안 받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심령,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가정, 교회.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만 하면 어떤 일을 만났는데 형통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메스터 키처럼 어떤 문제 하나만 여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다 열 수 있는, 방마다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그게 하나님의 능력.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이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데, 요단을 지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 그 능력이 함께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할렐루야, 막힘이 없는 거예요.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금 능력으로 머물고 싶어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그 약한 곳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에 머물렀겠어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 됐겠어요? 감옥에서. 언제 어느 때 풀려나갈지 모르는, 누가 면회 오는 사람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주여, 2022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셨고, 2023년도에 금리는 올라가고 어렵다고들 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 위에 은혜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이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시킨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만사의 형통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흑인 여성이
어떻게 해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정상적인 결혼 아닌 참 오다가다 만나서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어린 나이에 키울 수 없어서 친정어머니에게 맡겼어요. 그 어린애가 친정을 품에서 6년 동안 잘 자랐어요. 친정어머니 신앙이 좋아서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잘 어려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찬송되면서 위로받고 아이가 참 잘 자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너무 노후해가지고 병이 생겨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일하러 밖으로 나가다니고 오빠, 사촌 오빠라는 놈하고 삼촌이라는 놈이 들락날락하다가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얼마나 상처가 되어서 나중에 사춘기가 돼서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가지고 또 어떤 놈한테 또 당해가지고 또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 아기가 낳는데 너무 약해가지고는 18개월인가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삶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됐어요. 신앙을 회복했는데 그분의 글에 보면은 자기가 밥 먹는 것 외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일기를 쓰는 거다. 그렇게 완전히 바닥이 드러난 그런 철체철명의 가난한 어려운 상황에서 매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감사일기를 하루에 5개씩을 꼭 썼대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일었어요. 치유의 은혜가 났어요. 전혀 과거의 모든 상처가 싹 씻겨졌어요. 더 이상 그 마음을 괴롭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토크쇼에 나가 방송인이 되고 사람들이 그 방송 들으면서 그 사람의 지난날 얘기를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꾸 그 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막 이 방송 저 방송에 불러내고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윤풀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 이 사람이 2013년도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서 20세기 세계를 움직이는 100인 가운데 100명 가운데서 한 사람이 됐대요. 네,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아멘. 어떤 문제도 어떤 병도 아픔도 다 치유되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한 곳에 임하게 된 거예요. 낮은 곳, 하나님의 능력은 낮은 곳에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재산도 3조 46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려운 사람들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하는 데는 어떤 길이 필요할까? 여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10절 다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그랬어요. 능력이 뭡니까? 능력. 모욕당하는 거예요. 완전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내게 자존심을 짓밟으면 어떻게 해, 우리는? 네?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지 않아요.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죽기 살기로 대항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혈기가 머무르지 능력이 머무르지 않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주님이 보셨지요? 주님이 들으셨죠? 주여, 이렇게 하면은 그 아픈 부분에 자존심 상한 부분에 주의 능력이 거기 머무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차원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상처라는 이름을 달고서 살아요. 왜 그래요?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 어디 갔어요? 상처하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상처가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한번 생각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님도 생각 안 하지 않고 맨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우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뭐해요? 우리 주변에도 다 듣고 보면은 다 나름대로 저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 있어요. 현재 대통령도 상처가 있어요. 그분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 어떤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거 들어보니까 막 가정사를 막 뒤집어 버리고 막 자존심을 막 짓밟더라고. 그분이 2년 3년 후에 대통령일 줄 몰랐지. 그 국회는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어. 유튜브 틀어다니고 다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르지 않으면 자존심 상한 그곳에 사탄이 또리를 트는 거예요. 계속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울모가 잡혀가지고 능욕, 궁핍, 가난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워. 어려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말고 주여 이곳에 주의 임재하시옵소서. 살았다 과부집의 마지막 바닥까지 싹 긁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다들 굶어 죽는데 그 집만 살아나는 거예요. 능력이 머무는 곳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해받는 거,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 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8번째 팔복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박해, 전도하다가 박해, 죄를 행하다가 박해를 받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쁘게 생각해라. 아버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몰라서 내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곤고함. 너무 곤고해요. 이 곤고의 상태가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 102편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니. 막막한 광야 올빼미가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데였어. 황폐한 곳에 부엉이가.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잠도 안 해서 밤을 날밤을 콧박 세우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정말 곤고한 상태. 그러한 마음, 그런 상황을 주님께 아뢰게 되면 주님이 거기에 머물러요.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영성이 생기게 돼요.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머무르게 되면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소망이 생기지, 삶의 희망과 능력과 활력이 생겨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랴. 기록된 바 내가 예수 때문에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장에 끌려간 양처럼 여기는 받았나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날 사랑하신 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 깊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네. 여러분, 새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능욕을 당해, 모욕을 당해, 경제가 다 바닥을 쳤어.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지요, 하나님? 박해를 당해요. 곤고해져요. 그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머무르게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수가성의 그 여인, 참 곤고한 여인이죠. 근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동네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얼마나 곤고한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당했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무르는 거예요. 사케오, 세리라고, 저 사람 돈밖에 모르는 수전들하고 정말 곤고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데 만날 수도 없어요. 뽕남이 올라가는 그 마음, 곤고한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케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렐루야.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2023년 새해를 살아갈 때 사랑과 부딪히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약자가 되세요. 예수를 위해서 슈퍼울이 되세요. 저는 물론 여기서도 그렇겠지만은 선교지 가면은, 몽골에 가면은 정말로 이러한 상황들 무시도 당하고 곤고해지기도 하고 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주님의 위로함, 저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여기에 여러분들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능력이 머무르게 된다면 역정이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들어 올려 세워. 여러분들이 멸시받고 또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세워. 그게 바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날에. 아멘. 사랑과 부딪히지 마세요. 아브라함 75세 곤고한 나이죠.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의 대적 관계에 있던 이삭, 경쟁 관계에 있던 이삭 생각해 보세요. 나이도 경력도 돈도 많은 라반과의 관계에 있던 야곱도 생각해 보세요. 돈의 노예로 끌려간 요셉,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나 누명을 쓰고도 누구한테 항의할 사람도 없고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참
막막한 그런 상황, 그들의 마음들은 다 곤고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왕에게 계속 박해를 받으면서 이유도 없이 도망자로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다윗의 마음, 그가 시편에서 보면은 곤고하고 외롭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탁 높이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새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들을 또 그 사람들을 내가 믿음으로 대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대할 것이냐, 내 혈기로 대할 것인가, 내 지식으로 반응할 것인가, 누구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도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이 머물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같이 버려주시겠습니다.